성막에 관한 연속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 성막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다 보니까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자신을 위해 제사하는 개인적인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출애굽기에 와서는 가족 중에 가장이 가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막 시대의 제사장은 누가 맡았다고요? 레위 지파가 맡았어요. 그러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특별히 거룩했을까요? 인격적으로 고상했을까요? 근데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창세기 49장 야곱이 레위를 향한 예언입니다.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누가? 레위가.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해서 아버지 마음에 칼자국을 남겼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잔인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장자들을 전부 제사장 삼으시려고 했어요. 근데 장자를 집안마다 다 뽑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모아놓고 교육하기가 힘드니까 그 대신 레위 지파를 받았어요. 그 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하나님이 장자를 제사장으로 받으려고 보니까 제도 운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숫자가 가장 비슷한 레위 지파를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22,273명, 레위 지파의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22,000명. 하나님이 얼마를 손해보셨어요? 273명.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실 분이 아니시죠. 273 곱하기 5세겔 1365세겔을 바쳐라. 그래서 몽땅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제사장 된 것은 거룩하고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택해 주셨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신다.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처녀 때에 작정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 언젠가는 하나님이 전부 가져가십니다. 한번 따라해요. 자진납세하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나님이 정확히 셈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목적을 민수기 8장 17절 18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 된 까닭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자격과 임무와 예복에 대해 상고할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기 위해 자신을 쳐 주께 복종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자세를 세 가지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받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 받은 자세? 소명. 소명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은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 제사장인데요,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하게 받았지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존귀는 뭐예요? 제사장은 존귀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무엇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두 제사장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제사장이십니다. 원해서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면서 아주 연약한 자를 동정하는 사랑의 마음이 많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무리를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제사장 된 자녀들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많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심 갖고 쯔쯔 혀를 차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아파하는 긍휼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건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죄인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 연약한 것을 대신 십자가 지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 긍휼 주심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동정하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는 사랑이 넘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사장의 마음 자세는 뭐냐? 성결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중에 모자가 있는데 모자 앞에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제사장은 몸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몸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했지요. 결혼도 처녀 결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마나님이 돌아가시면 지금도 율법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처녀 장가를 고집하는 노인 목사님들이 가끔 생겨서 그것도 조금 곤란한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육체를 성결하게 보존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말 잘하고 지식 많고 부자라야 하는 것 아닙니다. 정성진 목사와 같이 외모가 출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나는 어른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제사장됨을 생각하며 어른 노릇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사장 여러분,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결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절 시작. 자, 직분에 따른 임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 일을 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무 아주 복잡합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일을 하지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우리 영적 제사장 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속죄하는 임무를 가졌어요. 그러므로 속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당신을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그것은 직분을 잘 수행하려면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서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죠? 죄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두멍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수가 있어서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지요. 그게 물두멍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물두멍이 한 곳에 있는데 아시겠어요? 식당 옆에 저 연못? 그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금을 놓은 거 있어요. 그게 물두멍을 제가 상징해서 거기 소금을 놓고 있다, 그런 것을 상징성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의 불을 간검하라고 옛날에 말씀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그랬어요. 이걸 간검해라, 돌보고 검사해라, 그런 거예요. 자, 등불에는 늘 기름을 보충해야 돼요. 우리는 늘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에 거름이 나오니까 늘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우리가
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조직을 점검하며 임직을 바르게 해야 되고 교회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등 교회 모든 것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거름이 나서 새카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깨끗한 모습, 불 세상에 밝힐 수 있는 등잔불을, 심지를 돋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상이 나오는데 떡이 12덩어리를 6개씩 두 줄로 쌓아 놓았어요. 이것을 이제 새로운 떡으로 일주일마다 바꾸고, 그 바꾸고 일주일 된 떡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같이 먹습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모여 말씀으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떡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향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뭐지요? 기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수로 승부 걸라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임무가 바로 기도하는 임무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 열방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루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복을 입고 위엄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숫소 한 마리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잡아요. 누구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숫소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정성진 목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딜 그렇게 무엄하게 얘기를 해요? 예, 맞아요. 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자기를 위해 속죄의 기도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해 놓아요. 그리고 제비 뽑아 1마리는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구분해 놓아요. 번제물로 수장 2마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건 누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대제사장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들어가면 향을 피워서 전부 하얀 연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 죄인을 가리우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지요. 그래서 수송아지 피, 자기의 죄를 지금 청산하는 거예요. 피를 묻혀서 동쪽에 뿌리고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 수점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이제 다시 뜰러 나와요. 그리고 수소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 뿔에 바르고 7번 번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사셀 염소 하나 남겨뒀잖아요. 거기에 머리에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성막에 들어가 세마포 옷을 벗어요. 목욕한 후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수장 2마리를 잡아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지요? 처음 들어보지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이걸 요약해서 전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잘 못 들어본 거지요. 예. 백성들을 그 다음에 판결하는 재판을 하고요,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자, 재판을 하는 것 외에 축복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제사장은 축복권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주권은 안 받았어요. 목사님들 중에 강단에서 저주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대항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제사장에게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들인데 축복권만 받았지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된 형제 자매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여 칭찬과 상급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지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 작업복 입으면 일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제사장만의 예복이 있습니다. 그 제일 특징이 뭐냐? 거룩성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저 말씀을 그대로 띄어놔 보세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거룩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어요. 쉬운 일일까요? 거룩하면서도 아름답기가 쉬울까요? 예를 들어보겠어요. 김태희를 보면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거룩하게 보면 또라이라고 그러죠. 배용준을 보면 거룩하게 느껴져요? 멋있게 느껴져요? 그걸 거룩하게 보면 이쪽으로 돌았다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야.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인류 디자이너들을 패션 디자이너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을 본 사람이 거룩성을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적으로도 단정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복을 이렇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 먼저 흉패가 나오는데요. 이게 앞가슴에 25cm 사방으로 되는 그러한 세마포 주머니인데요. 그 앞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주사위 같은 두 개 까맣고 흰 게 들어있어요. 우림은 뭐냐 하면 빛, 둠밈은 완전을 뜻해요. 이스라엘의 중대사를 물을 때 저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사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숨겨진 일을 빛으로 드러내시고 완전하게 재판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어요. 겉옷 위에 입는 앞치마 내지 조끼와 같은 바깥의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또 입어요. 그건 뭐냐면 에봇을 입기 전에 받쳐 입는 일종의 무릎까지 오는 도포죠. 파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느냐 하면 석류로 밑에 수놓고 그 다음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다고요? 방울.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짤랑짤랑짤랑짤랑 하면 제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제사장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때리셔서, 죄가 있는데 속죄하지 않아서 때리신 거예요. 그럼 죽어서 쓰러졌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줄로 꺼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세상에 방울을 올리며 경종을 울리는 삶을 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있는데요, 흰실과 청색실로 엮어짠 속옷으로 겉옷 밑에 받쳐있는 옷입니다.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저거를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 하얀 드레스 밑에까지 간 것을 바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관을 썼어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앞에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띠를 두릅니다. 그 다음에 색실로 그렇게 성의를 만들었는데 5가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휘장을 쓸 때 청색, 자색, 홍색, 흰실과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금실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금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내적으로 성결하고 외적으로 아름다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지만 성결을 이룰 때에 그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 전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간의 조그만 범죄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 대패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결은 능력이요, 재산이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편이 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행동하는 대로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한 대로 따라오지 않고 행동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